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다. 주님 같은 친구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려. 주 예수 죄 씻음 받았네. 답이 없다가 주 나를 지키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이죠. 주님 같은 친구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구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하며 주님 같은 친구가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다시 한번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저 하늘 정말이시죠?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주님 같은 친구 정말이세요?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세상에 정둘 수 없구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려. 내 주를 섬기고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나를 지키네. 아멘. 주님 같은 친구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게.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하며 정말 좋으시죠? 좋다. 정들 수 없다. 주님 같은 친구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이 세상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그러나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본을 부어줬으니 힘을 내세요.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아요. 길이 살겠네. 우리 성가대도 살겠네. 저 생명신 가에 다시 한번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가에 다시 한번 길이 살아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생명 가에 살겠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2층도 성가대도 가에 살. 두 손 높이 들고 길이 살겠네. 유아실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열매가 지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위에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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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하시니 우리를 더이게 하셨네. 나의 모든 보배니 저 천국에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이 뭐밖에 없어요? 주의 시. 정말이시죠? 주의 보혈 빛꽃 뒤이어가 주의 이름에 깨끗하게 되었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이내로다. 전 산할 부르니 불창선 주께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특별히 3법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뽀빠이 이상용 씨라고 아시나요? 아 그래요? 전 몰랐어요. 사진 이렇게 잠깐 띄워줄 건데요. 이 뽀빠이 혹시 모르신 분에 한해서 이분이 지금 올해 나이가 연세라고 하시는 게 낫겠죠? 75세입니다. 75세인데 이분에 대한 간증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삶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양반이 충남 서천인데요. 어머니가 충남 부여이시랍니다. 충남 부여인데 이 아버지가 결혼하자마자 엄마에게 이상용 씨를 임신을 딱 시켜놓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용 씨 어머니가 아버지 찾으러 어디로 갔는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저기 백두산에 계시다고. 제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안수사람들하고 백두산 이야기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총무 목사가
본인이 백두산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가는 백두산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서 가는 백두산을 거기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이 어머니가 이상용 씨를 배에 임신한 상태에서 요즘이야 운송수단이 좋아가지고 버스도 있고 뭐 기차도 있지만 비행기도 있지만 당시에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어딜 가냐면은 백두산까지 가신 거예요. 누구 찾으려고? 남편을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걸어 찾다가 찾지 못해서 이 친정인 부여까지 왔어요. 부여까지 왔는데 이제는 뭐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가 제대로 먹을 수 있었던가요? 잠을 제대로 잤던가요? 10개월 동안 남편을 찾으러 다니다가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에 도착하니까 딱 정확히 이 출산한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야인 몸으로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용 씨를 다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야.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서 딱 보니까 조그만한 그런 얼굴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병든 덩어리가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병덩어리가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거품이 쌓인 채 나왔기 때문에 이상용 씨의 그런 이 외삼촌이죠. 엄마의 오빠들이 하는 말이 야야 너 제치자리 다시 알아보려니까 다시 너 재혼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 묻어버리자. 그래서 감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렸답니다. 이상용 씨를 묻어가지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이미 죽이려고. 차라리 이미 죽은 거랑 진비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용 씨의 이 이모가, 그러니까 엄마의 여동생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산 생명을 묻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흙을 파서 이상용 씨를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죽였다 싶어가지고 이모가 이 어린아이를 핏덩이를 안고 어디로 도망갔는가? 뒷산으로 도망갔어요. 뒷산으로 도망을 가서, 그런데 이제 이틀 만에 발각이 된 거예요. 이모를.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내가 키우려니까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상용 씨가 살아납니다. 살아났는데 보세요. 엄마는 제대로 못 먹었지요. 핏덩어리지요. 그런 상태에서 6개월 동안, 6년이 6개월이 아니고 6년 동안 이상용 씨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음마를 못해요. 우리가 보통 돌진하면 걸음마지요. 근데 이 걸음마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6살 때 이제 걸음마를 한 발 한 발 뛰더라는 거예요. 걷더라는 거예요. 12살 때까지 무려 병이 8가지가, 젊은 아이인데도 12살인데도 불구하고 성인병까지 있어가지고 몸이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용 씨가 13살 때 그가 뭐냐면은 건강을 위해서 아령을 했답니다. 아령을 해가지고 18살 때에 이 미스터 대전고에 그가 당선이 됩니다. 대전고에. 그 다음에 미스터 충남에 또 당선이 또 되는 거예요. 그가 1966년도에 그래서 미스터 고려대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응원단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양반에 대한 지금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키가 160이에요. 그런 남자치고 큰 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그가 이 아르투시로 장교로 임관해서 22가지 이 에파논도 한번 해보고 그가 이제 28세에 TV로 등단하는데, 그래서 뽀빠이란 이름으로 등단이 됩니다. 그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보세요. 우정의 무대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그 보니까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러면은 탁 뒤에서 자 엄마 나오세요. 그럼 막
그 막 젊은이들이 막 어머니 부르 막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32년간에 걸쳐서 576명의 심장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냐면은 심장병 그 돈을 가지고 수술비를 횡령했다 해가지고 검찰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무혐의가 처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심장병 받은 사람들이 한 300명이 서울에 올라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살려내야 한다. 그래가지고 무혐의 처리되는데 그가 20년 동안 지프차를 끌었는데요. 벤츠 타고 다닌다. 막 루머가 이런저런 루머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큰 충격에서 그가 한쪽 눈이 잘 실명이 됐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혹자 이 양반의 그 말입니다. 그대로 제가 옮기는 거니까. 자, 박찬호 씨 아시죠? 박세리 씨 아시잖아요. 이 박찬호 씨와 박세리 씨가 서울대학병원에 백혈병을 도우라고 1,000만 원을 기부했대요. 근데 신문사에서는 막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76명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한 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나이가 많다. 키는 작고 얼굴은 새카맣고 잘생기지 않았지만은 약점을 장점으로 고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약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권사님도 약점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한번 물어볼까요? 집사님도 시작. 아니, 근데 카메라는 저를 보이지 말고 이쪽 보여주세요. 자, 있나없나 한번 확인해 보게. 다시 한번 인사해요. 집사님은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물어보세요. 자, 성가대는 왜? 박형동 집사 어떻게 전혜선 집사하고 둘이 부부가 성가대 서는데 전 집사 신랑 약점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서 신랑을 왜 쳐다본대야. 우리 사모한테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모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참 목사님 훌륭하시지. 가정적이지. 인품이 있지. 참 성격 온유하시지. 막 자랑을 하면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예, 집사님 맞아요. 나 같은 여자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난 행복에 겨운 여자예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한번 살아봐요. 한 방에 날려버려. 그러니까 성격은 더럽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점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한 장점을 봤어요. 주님이 저를 쓰실 때도 제 단점 보고 쓰셨겠어요? 제 장점 보고 쓰신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아 그렇군요. 시작. 네. 하나님이 여러분 뭐 보신 거예요? 장점 보신 거거든요. 근데 딱 결혼해서 보니까 신혼 때는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다 장점으로 보이는데 결혼하고 그러니까 다 단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어떻든 간에 장점만 보셔서 쓰임받고 인정받는 이런 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그 유튜브의 내용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라도 본인이 전라도에서 이제 노래 자랑을 하는데 그 이 사회를 봤대요. 이상용 씨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진 한번. 그래서 이상용 씨가 이렇게 사회를 봤는데 그 사회복장 같지 않습니까? 사진 자체도. 그래서 보니까 사회를 이렇게 봤는데 사회를 봤는데 107세 먹은 할아버지가 등단하시더라는 거예요. 몇 세요? 107세. 그래서 어르신께 물어봤대요. 어르신, 이게 미리 아시잖아요. 그 사회자들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7살이요. 그러더래요. 아니 7살이라니요? 아니
107세 아니세요? 그렇지만 100은 너무 무거워서 집에다 놓고 왔어.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랬더니만은 오다가 보니까 70이 되신 아주 이쁘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할머니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혼자 사시죠? 그래, 혼자 살지. 그러면 오다 보니까 이쁘신 70 먹으신 할머니 계시니까 한번 둘이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송장 칠 일 있어? 본인 나이는 잊어버리고 70 먹으신 할머니를 송장 칠 일이 있느냐. 이렇게 또 썰렁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아,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170까지 사시니까 이 어르신 사시는 동안에 미워하고 어르신을 힘들게 하신 분들 안 계셨나요? 많았지.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은 그 107세 되신 할아버지께 하신 말씀이, 아이 사람아, 놔뒀더니만은 그것들이 뭔지 알아서 대졌어. 그냥 놔뒀더니만은 알아서 먼저 대졌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인생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제가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공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그 이 내용들인데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나누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을 해라. 지금 안 아픈가,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을 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을 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을 해라. 죽을 병이면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 갈 사람이 무슨 너무 걱정이 많으냐. 아니, 이걸 보고요 많이 웃었습니다. 맞다. 천국 갈 사람이 무슨 너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 그렇네요. 자,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제일 부유하게 사신 분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은을 뭐처럼? 돌처럼 막 흔하게 여기는 거예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그러니까 뽕나무들이 많거든요. 뽕나무처럼 많게 했다. 백향목이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데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사진이 뜰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널찍한 좋은 나무를, 백향목을 말하는 거예요. 귀한 나무를. 이런 나무가 보세요. 이게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많게 했어요. 아, 근데 보세요. 이 솔로몬이 100명의 여자가 아니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는데, 성경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이게 띄워줘 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더 한번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몇 명의 아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그럼 몇 명이죠? 그럼 보세요. 오늘은 이방, 내일은 저방 가도 몇 년을 도는 거예요? 3년을 도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근데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왕의 마음을 여호와께 말하겠더라. 이것들이 떠나게 하는 거야. 왜? 왕이요, 하나님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을 잘 만나야 돼요. 박형동 집사, 전 집사 잘 만난 줄 알아. 알았지? 예. 근데 아멘을 안 하고 거기만 끄떡끄떡 하는데,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무슨 후환을 받으려고 고개를 끄떡끄떡이요. 아멘 해봐. 자, 얼마나 전 집사가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쁜 거야. 처녀 때. 뭐 지금도 이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 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감동을 많이 먹었어요. 오늘 자, 뭐지?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가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이게 전도서는요 마지막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노년에 쓴 거예요. 근데 1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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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 근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나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는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하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본분이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을 꼭 우리 알고 반드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괴로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단을 합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그가 각각 이집트에 그가 팔려갑니다. 하루는 그런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야야,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가서 갔다 와봐라. 먹을 걸 싸들고 그가 갔다 갔어요. 갔더니만은 그가 세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어디에서요? 그가 헤브론에서 그가 세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보니까 세겜에서 어디로 갔는가? 도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77km입니다. 근데 그 도단에서 또 갔더니만은 당신 우리 형들을 봤더니만은 야야 아니다. 세겜으로 갔다. 세겜으로. 그래서 뭐예요? 또 뭐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런 그 세겜으로. 근데 세겜에서 또 도단으로.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약간 그런 거의 77km. 100km입니다. 100km. 100km가 이렇게 100km 정도도 돼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서울에서 아산까지, 서울에서 춘천거리가 1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형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갔더니만은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던 저놈이 온다 싶어가지고 그를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각각 그를 죽이자 해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자체가 평안한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그는 나엘을 통해서 그의 그런 11번째 아들이, 그런 그 아버지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마지막 베냐민이 12번째인데 그 어머니 라헬이 누구를 낳다가 죽었는가? 이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런 거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이게 그가 죽기에 임하여 혼이 떠나갈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라헬이 이 당시 동생을 직접 동생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10명의 형들에게 항상 구박을 받고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애롭게 삶을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래도 안쓰럽다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 부인을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에게 뭘 입혔어요?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뭘 지어줬다? 채색옷을 입혀줬다. 4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했다. 근데 요셉이 뭐예요?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까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심부름, 여러분 마치 100km라는 건 이건 적은 날이 아니거든요. 며칠을 걸어야 할 날이에요. 헤브론에서 세겜, 세겜에서 도단, 마치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약 100km가 되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각각 그런 거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것을 보고 저 꿈쟁이 온다, 저를 죽이자. 그래서 그를 죽이고 옷을 벗기고 그 옷은 짐승에 잡혀먹었다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마치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루벤이 이렇게 말하죠. 야, 그러지 말자. 우리 같은 혈통이지 않느냐. 근데 때마침 뭐예요? 보니까 이집트 상인이 와서 그를 요셉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근데 그가 종살이했던 그가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39장 쭉 읽어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처가 또 그를 유혹하지만은 철저하게 자격을 한 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그가 억울한 옥살이를 그가 살게 됩니다. 옥살이를 살게 되고 그는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노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저를 넣고 애굽에서 뭐 했더라? 입관했다. 관을 넣었다. 근데 그가 훗날 어디에서 그가 장사됩니까? 그가 세겜에서 그가 장사를 됩니다. 세겜은 뭐예요? 예루살렘 북쪽에 약 49km 떨어진 곳에서 그가 장사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에 그가 장사가 되죠. 근데 애굽의 관에서 그가 애굽에서 입관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냐면은 175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몇 세에 죽어요? 아니 여러분 여기를 좀 보세요. 여러분은 가만히 들으시면 저는요 이 설교 한 편이 올라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 찾고 또 이 예와 찾고 또 간증 다 찾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세게 한번 읽으세요. 크게. 아브라함이 몇 세 죽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셔야지. 이삭이 몇 세 죽었어요? 야곱이 몇 세 죽었어요? 자, 요셉이 몇 세 죽었죠? 그럼 보세요. 누가 제일 단명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누가 제일 좋은 음식 먹었을 것 같아요? 에? 아브람? 이삭? 그렇죠. 요셉이 제일 좋은 음식 먹었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총리였다고 말이에요. 최고의 좋은 음식, 최고의 환경에서 그가 어떻게 보면 살았어요. 물론 그 과정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는 단명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있지만은 그는 나름대로의 인생 자체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내 나이가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9절 시작. 자, 몇 년 됐다? 130년.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살죠? 17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보시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내가 얼마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세월을 보냈나이다? 어떤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웃는 거지만은 자체가 사는 게 다 힘들고 다 녹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나이다. 그럼 요셉도 험악한 세월을 안 보냈겠어요?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형들에게 구박받는 거 보세요. 엄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누가? 요셉이.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갔지요. 개 끌려가대 막 끌려간 거예요. 구덩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고함을 안 질렀겠어요? 울면서 애완 안 했겠어요? 그 구덩이에서 형, 나 무서워. 살려달라고 안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 자체가 다 힘든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은 뭘 알았던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2절부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할 때 110세를 살며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자손 몇 대를 보았다? 3대를 보았다.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아마 므낫세가 장남이다 보니까 그의 손주들을 더 길렀겠지요. 장남이니까 그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너희를 땅에서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돌보실 것인데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어디로 올라가라? 자 세겜에 올라가겠다. 약속의 땅에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더니만은 거기서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그가 거기서 장사 지냈지만은 그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이송시키느냐? 세겜에다가 이송시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다가. 여러분, 목사님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의도가 뭐예요? 자, 지금 아까 요셉이 몇 살에 애굽에 팔려갔죠? 17살에 팔려갔어요. 그럼 지금 몇 세예요?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 그럼 몇 년간 애굽에 살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소서. 몇 년간 살았어요? 옆 사람까지 살았어요. 사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네요. 시작. 또 계산기 또 두들고 계시네. 93년간 살았잖아요. 그래 93년이 거기 살면 거기서 그는 먹고 마시고 생활의 터전이에요. 자녀들도 거기서 교육이 됐고 자녀들도 거기서 다 학교를 다 나왔어요. 사랑하는 부인들도 다 거기서 얻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을 때는 어디를 향했어요? 고향을 향했던 거예요. 세겜에다 묻어달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결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 하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푯대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를 다투는 일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내가 얻게 할 것이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내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110세까지 살면서 험악한 세월 안 살았겠어요? 그럼 그는 뭐예요? 죽을 때니까 하늘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세겜이지만은 그가 말한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은 꼭 하늘 소망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는 순교한 자가 아니고 그는 자연사였습니다. 96세까지가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은 그가 이 서문학 교회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90여 세가 됐을 때에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너 입술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만 해라. 이 사람들 앞에서 하기만 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내가 너에게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이시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야야, 마음으로는 내가 믿지만은 입술로만이라도 말해봐라. 너 집에서 너가 혼자 고백하는 건 괜찮다. 이 회중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해봐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폴리갑이 요명 말합니다. 총독이요,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살겠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장의 술로 AD 156년 2월 22일 날 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화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하늘소망 꼭 가지셔서 저도 가고 여러분도 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 그때 알았다, 내가 너를 봤다 라고 인정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었지 내 아들, 힘들었지 내 새끼. 주님이 다 아셔서 이루함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꼭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늘 소망 갖게 하소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닫고, 주님, 내 평생에 하늘 소망만 갖게 하시고 내 평생에 주님 나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옆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으니 하늘 소망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맞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넘어갈 것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면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으니 조용히 손잡아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에 손대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 사랑하리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나의 사랑하리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가슴에 손대시고 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고난이 있었어요. 살다 보니 고난이 없겠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 하늘 소망 가지면 되지, 주님 하시면 되지, 이렇게 인정받고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늘 소망 갖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